험한 그 대문, 높은 울타리 담, 그것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더 심해가지고 그 울타리 위에 철망이 쫙 들려쳐져 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게 병 같은 거 깨뜨려서 그 위에다 병을 쫙 박아놓고 그랬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한국은 이제 많이 변해서 울타리 없는 집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좀 그렇게 울타리를 높이고 병을 꽂고 철망을 쳐도 사실은 부잣집일수록 더 도둑을 많이 맞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면서 참 신기하게 느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도둑 맞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오겠구나, 어떻게 어디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도둑 맞지 않았을 걸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대체 뭘 예비하고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 정말 우리에게도 멕시코 삶이 많이 힘드니까 도둑 맞지 아니하고 갱단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배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고 준비하라, 도대체 뭘 예배하고 뭘 준비하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그렇게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혼인집에 다니러 간 주인,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 좀 열어라 할 때 언제든지 곧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종은 누구고 주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종은 누구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곧 청중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이와 같이 되라 하면서 종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처럼 잘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주인은 누구일까? 주인은 40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곧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생각지 않을 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지만 이제 곧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의 짐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니까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라.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실까? 진짜 오실까? 안 오실지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하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오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 이슈화 됐던 것이 몇 번이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말할 수도 없이 자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예수 다시 오시나? 뭐 오시면 오시고 뭐 좀 더 안 오시면 안 오시고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확신성, 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는 자리에서 천사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던 천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나와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본대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도 보게 되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도 보게 되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보게 되고, 북한 땅에 있는 사람도 봅니다.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한꺼번에 다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 조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들랑 아, 이건 가짜구나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한쪽 구석에서 소근소근 오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우주가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오시기 때문에 그 재림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깨어 있어 예배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깨어 있어 예배하고 준비하라. 잘 예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 잘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근데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오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때를 향하여 딱 계획을 짜고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딱 맞출 텐데, 문제는 언제 어느 때 오신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시기와 때가, 장소, 이게 불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준비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죠. 혼인잔치에 너희 주인이 갔다. 근데 혼인잔치 끝나고 돌아올 때에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처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결혼식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설명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혼식을 주로 낮에 하지요. 토요일 날 1시, 2시 낮에 하고 점심 먹고 흩어지는 게 한국의 결혼식인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 때 합니다. 그 저녁 때 모여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또 피로연을 갖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서 언제 올지를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종들은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갔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주인이 혹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르는데 어느 때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밤을 시간을 이렇게 나눠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제3경으로 나눠놨고요, 로마인들은 4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밤 시간을 구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로마식으로 나누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로마식으로 나누든 제4경으로 나누는 것은 제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제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제3경을 12시부터 3시,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부터 6시 해 뜰 때까지 제4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경에 주인이 올지 제3경에 올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느 때 오더라도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 종이나 최근에 현대 종들이나 종들은 피곤하죠. 주인은 시간이 있어서 쉴 수 있어도 종은 별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농사짓는 일이며 장사하는 일이며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하루 시간 종일토록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종들이 다 피곤해져 있습니다. 지쳐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쳐 있고 피곤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주인이 혼인집에 갔대요. 혼인집에 갔는데 주인이 10시에 올른지 새벽 2시에 올른지 아니 새벽 5시에 올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거를 맞추어서 기다려야 되는 종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예, 그 종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그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그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첫째는 그 기다리는 종 중에 그 주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인에 대해서는 평소에 너무 까다롭게 굴고 또 뭐 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이나 하고 야단친다고 그런 생각으로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종. 그 종은 될 수 있는 대로 주인과 이렇게 맞닥뜨리고 싶지도 않고요. 피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다시 온다 그럴 때 그 기다림에 있어서도 투덜투덜대면서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주인은 좀 올 언제쯤 오겠다라고 하는 언질이라도 좀 주고 가지. 아무 소리도 없이 가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니 너무 좀 막연하잖아. 투덜투덜거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졸기도 하다가 또 이렇게 보고서 또 눈치 보기도 하다가 그 눈치 보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의 종이 한 종류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인이 명령이니까 올 때 문 열어놓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주의 종으로서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래도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겠지요. 열심히 지켜도 그 종에게는 주인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라든지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맺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3번째 종류의 종은 이런 종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과 종이긴 하지만 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주인은 참 평소에 나를 너무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주인을 내가 잘 보필하면 좋겠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내가 착착 움직이면서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 주인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 주인 그 혼인집에 와서 기분 좋았을까? 기분 좋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별일 없이 집에까지 잘 돌아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종이 있다는 말이죠. 주인이 몇 시에 오든지 또 늦게 오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무사히 잘 오셔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마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참 좋아해요. 또 그 사람이 선물까지라도 준비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지루해. 그럴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왔으면, 빨리 와서 보고 대화도 나누고 참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잘못을 지적해.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 그걸 기다릴 때 어떨까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지지도 사실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안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이 되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그 기다림의 질을 좌우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무섭고 엄한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잘못하면 야단치신 하나님, 잘못하면 채찍을 들고 때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무섭기만 해요. 두렵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기다려지겠느냐고요. 우리의 평소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해 보지만 한 주일 지나고 나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나의 모습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신앙생활 어떻게 그따위로 했어? 라고 야단치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기다려지시겠느냐고요. 그 예수님 피하고 싶지.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산아 나를 숨겨다오. 숨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다면, 그 예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리워지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지느냐고요. 평소에 우리가 기다리고 예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은 지금 이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생활하는데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봤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너는 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내가 점 찍어놨기 때문에 네가 잘했고 못했고에 상관없이, 네 행동이 바르고 잘못됐던 거에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순종은 다 녹아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내가 용납이 되어지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도 형편없고 내가 나를 바라보도 분노가 생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그러시니, 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성도들은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내가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내가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이민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놀라지 마라. 내가 능력자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 음성을 들었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주의 음성을 들었던 심령들은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내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한다니까. 그저 내 잘못하는 건 보이면서 두려워 떨고 야단 맞을까 봐 두려워 무서워하고, 주님은 괜찮다는데, 주님이 힘주셔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내 잘못한 것만 보이니까, 쓰러지고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겠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이 형편없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잡은 손은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가잖아요.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주님 또 넘어지네요, 또 쓰러지네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다음 주일에 와서 또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점검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으면서도 괜찮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맞이한다니까요. 우리가 종처럼 기다릴 때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성도들은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고 그리워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만들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깨어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지요. 깨어있는 종을 보면 너무너무 주인이 기뻐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아들이 그 딸이 너무 예쁘면 무등을 태워주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이뻐 그러고 다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그와 같이 무등 태워주고 싶은 심정으로 그 종들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주인이 깨어있는 것,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와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수정드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지. 예수님이 성만찬 때 해줬던 그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물론 예수님의 겸허한 모습이 강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가 성도들을 수종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있고 어떻게 상상하고 있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종종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뭐 성당에, 큰 성당에 들어가면 어둠침침하고 촛불 여기저기 껴있고 또 찬양대 찬양이 조용히 울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천군천사 계속 찬양이 올려지는 곳이니까. 근데 어둠침침하고 막 거룩하고 엄숙하게 아주 꼼짝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만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정말 신나는 곳, 정말로 행복한 곳,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상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거, 행복한 거 상상해 보세요. 그 이상의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쉬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두드려 주심이 있습니다.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의 얼굴에는 다 미소가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이 다 회복된 곳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고요. 먹을 거 걱정, 염려할 거 없고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요. 그저 즐거움만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들은 즐거운 나라에 가서 쉬실 분들이란 말이죠.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던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모습,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해가면서 준비하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전혀 상관없고 기쁨으로 그리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그리워요. 그리고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종처럼 예배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난 너무너무 좋다.